성경은 선악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단의 악한 뜻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뜻으로부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내시는 구속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는 악이 흥하여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전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의 갈등을 한 사건 속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선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도덕적 선악과 성경적 선악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사회의 공익과 행복입니다. 사회의 공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면 선이고 저해하면 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선악과 도덕적 선악의 기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물론 그 목적도 다르죠. 도덕적 선악의 목적은 사회의 공익과 행복의 증진인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나발의 행실에서 드러난 악을 보았습니다. 나발에게서는 여러 가지 악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발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나발은 악한 다윗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다윗을 악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인 거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점을 이사야서 5장 20절이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반면에 나발의 하인에게서 드러난 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의 하인은 악한 나발을 악하다고 하고 선한 다윗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앞에서도 진실을 증언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하는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아비가일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난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그 성품과 언행에서 선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춰 다윗에게 예를 갖춥니다. 예의 바른 것은 항상 선이에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죠.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선이고 무례한 것은 악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는 무례는 악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4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름이 오만한 자라. 그는 폐역의 일을 행하느니라. 무례한 것은 폐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례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이니까 무례함이 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좀 누가 밉든 또 화가 나든 간에 무리하게 행치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무리하게 처신하는 것은 항상 악입니다. 국회에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라고. 좀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죠. 그러자 그 부서위원회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품위를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일이 됩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항상 선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얼핏 봐서는 감지하지 못할 부분이지만 언행이나 심사나 처신이 되먹지 않았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무례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사실상 끊어진 관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사람 인격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00마디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도덕적 선악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도 예의와 무례는 선악에 해당이 됩니다. 아비가일에게서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겸손함은 항상 선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말에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주라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항상 선이에요. 잠언 15장 33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이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의 훈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훈계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여호와가 지혜로 훈계를 해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의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적인 그런 겸손함의 씨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받을 때, 지혜로운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돼요.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겸손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은 교만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선이라면 교만은 악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겸손해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겸손의 씨가 결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겸손함이 자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선하다고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남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또 당신을 능욕하고 멸시하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내게로 돌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크나큰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 선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사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부모 형제의 죄악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간이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죄악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의 죄악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진영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어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갈등의 심화 현상의 죄를 정치인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내가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론 분열의 책임을 우리 기독교가 짊어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전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쇠퇴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인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들만의 죄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므로 그 죄를 짊어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우리 눈물의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됐습니다. 남북 분단과 80년 넘도록 통일되지 못한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북 분단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남북 분단이 왔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넘도록 통일되지 못한 죄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통일은커녕 남쪽마저 사분오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에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번째로 아비가일은 악을 악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호도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선이에요. 25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일지라도 불량한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 남편일지라도 미련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므로 선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항상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뜻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책망했다가 목숨이 위협받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고 아합을 질책했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해년마다 열려요. 그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우리나라 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가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그 위정자들, 대통령의 죄악을 폭로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정자들의 죄악과 허물을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르게 정치하라고,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왜 무속신앙을 갖고 무속인의 말을 따르고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냐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벙어리 개예요.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도록 부르짖는 나팔이요, 그리고 마치 짖는 개와 같은 것입니다. 짖어야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주인이 준비를 하죠. 개가 짖질 않는데 주인이 도둑이 들어온 줄 어떻게 합니까? 짖지 못하는 개는 벙어리 개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나는 그런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저기 명동에 있는 통합적 큰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당장 뭐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을 정언함으로써 그 사람은 모두가 선망하고 부러워하던 그 교단의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났고 엄청난 억압을,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사의 부정과 비리와 뇌물 받는 것을 고발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그럼 회사에서 따돌림 받을 겁니다. 그래도 진실을 증언해야 돼요. 함께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눈 감아 달라고 했었을 때 그걸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가 가는 일을 막아야죠. 회사를 섬기고 발전을 위해 왔지 도둑질하러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일, 초등학생들도 모두 아는 선악을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을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살인을 막고 복수를 막는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26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아비가일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사를 통해 다윗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혀서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이죠.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심으로써 중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어요. 화평케 하는 일은 항상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중재자로서 사람들의 증오를 가라앉혀 폭력 사태를 막는 것은 화평케 하는 일로서 선한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의 분노를 가라앉혀 분쟁을 막는 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또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동료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설득해서 막는 것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재자로서 이렇게 갈등 당사자들을 화평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선한 일이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섯 번째로 아비가일은 악인들이 심판받기를 기원했습니다. 26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기도죠? 자기 남편을 내 주의 원수, 내 주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기원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악인이라면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성품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원을 하십시오. 그가 설사 안타깝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범했다면 그가 속히 회개하고 또 죄 용서를 받기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부득불 악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심판날 완전히 실현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내일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니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주님 재림하신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모든 악인들의 악함과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서 지금 당장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심판하세요. 대부분은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어떤 죄를 심판하신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죄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죄악의 정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주로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고 악인들의 악을 심판하도록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헌법과 법률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국가기관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일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들의 악과 죄인들의 죄를 법과에 따라서 심판해야 될 국가기관이 부정과 비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종사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가 후진국이죠. 이것이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공평과 정의, 가수같이 흐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기원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일이므로 선한 일입니다. 이 완전한 선은 최후 심판날 이루어집니다. 7번째로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윗에게는 복수의 피를 흘린 것을 막고 자기 가문에는 멸문지화를 막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는 선이에요. 우리는 아비가일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가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는 항상 선입니다. 27절로 31절에서 이 아비가일의 언사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하죠.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이 주인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효험이 있어요. 지혜죠. 선이자 지혜예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선입니다. 주인에게 여종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찌 선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성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선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언사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안전과 원수들의 패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안전과 그리고 악인들의 패망을 확신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건 믿음이자 선이에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는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린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잠시 분기탱천에서 복수를 할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언사하고 처신을 함으로 다윗이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서 훗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을 거리를 아예 예방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자비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날이 올 때 이 여종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비를 청원하고 있어요.
선입니다. 복수를 막는 것도 선이고 자비를 청하는 것도 선이에요. 자비를 청하는 것은 항상 선입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윗에게는 복수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고 자기 가문에는 멸문 지하를 막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 지혜는 선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 그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비가일에서 나온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전적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데서 나온 명철이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아비가일과 그리고 나발 가문의 그 가족들의 생명의 날을 길게 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반면에 나발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해 다윗에게 배은망덕을 행해서 멸문쥐하를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멸문쥐하를 초래한 어리석음이 악한 일인 것이죠. 자신의 배은망덕과 그리고 상대방을 선한 자를 능욕하고 능멸하는 죄를 저질러서 멸문쥐하를 초래한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동시에 그 어리석음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멸문쥐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고 의지만 악한 일을 해서 멸문쥐하를 당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도 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십시오. 가문을 살리는 지혜로운 언행과 처신을 하십시오. 어떻게 가문을 살립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면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멸망한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문이 멸문쥐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의 모두 자녀손들이 그 가문 전체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이 멸문쥐하를 당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고서 전도하는 자를 능욕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서 가문을 살리는 지혜로운 언행과 처신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건 단순히 예수를 믿어 사람을 구원한다면 이 땅에서만 살 날이 길어지고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겁니다.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통 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와 학업에서도 출중한 총명을 발휘합니다. 직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남들이 해결 못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공부하고 암기해서 그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원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세상에서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연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 좋은 학교를 간다,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런 뜻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안 갈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합니다. 직장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비록 고졸이고 그리고 학사학위밖에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입니다. 꼭 명문대 또 뭐 박사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자신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그건 자충수를 두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함으로써 선을 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엄마 아빠 사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친구 사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교인들 사이 문제 해결 못해요. 동료들 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 갈등과 마찰과 반목을 중재자로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사이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쇠치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은 단순히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자입니다. 남편의 죄를 전부 자신에게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부인.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자신은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다윗은 삽 600명을 끌고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무릎 꿇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리고 이 쇠치어로 자기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도구, 선한 일인 거죠. 자기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가 내게 더하리라. 정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신자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도둑질한 재물로 즐거워합니다. 잠언 9장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훔쳐먹는 사과가 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증언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따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간단한 기본적인 진리만 지켜도 우리가 많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이 선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순결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한 것을 원하노니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이 순결해야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악해지면 그냥 선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악과 손을 잡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보고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나온 지혜가 무척 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절이 이 점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그 교훈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 것이고, 이런 교훈을 받아서 지혜롭게 된 사람들은 단순히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면 성품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 의해서 겸손과 지혜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교만과 어리석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이가 어깨동무하는 친구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지혜롭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언행심사와 처신하고 있다면 나는 필시 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언행심사와 처신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게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직장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다가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근무 시간 동안에는 한눈 팔지 말고 땀 흘리듯이 뻘뻘 흘리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 해야 될 직무 태도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당연히 선한 일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지르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하는가? 거기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을 버리고 또 배신을 하는가? 거기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는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죄를 무마해 주는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는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듭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에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이고 탐욕은 탐심이에요. 제 10계명에 나온 것처럼 탐심이 곧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투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요. 주식 투기를 합니다. 코인 투기를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르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탐욕이죠. 그것이 돈을 사랑해서 나온 행위라는 사실을 본인이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도를 간파할 수 있는 양심은 살아있어야죠. 건강한 사회는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불의가 창궐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보다 가까운 나라인 겁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왜곡해서 해요. 그럼 공정을 상실한 판결인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조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뒤트는 악한 일인 것이에요. 회사에서 기술을 빼내서 외국에 팔아먹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들이 기업에서 일어났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어려운 고난도의 그 고가의 기술들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죄명이 있죠. 그건 간첩죄이기도 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건 도둑질죄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고, 그 무엇보다 탐욕의 죄입니다. 탐심의 죄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술을 훔쳐 파는 것입니다. 그럼 매국노가는 짓입니다. 나라에도 팔아먹는 매국노 짓이지만 하나님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뒤엎는 일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에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겸손함이 선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권세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잠언 4장 14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나 사장이 여러분에게 불법한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거나 불의하게 회계를 이중장부로 바꾸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기업을 탈취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비리를 강요할 때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거부하세요. 그 직장 지키겠다고 악에 동조했다가 잠시 편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권세에 동조하지 마세요. 불의한 권력의 그 위세에 눌려서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의 단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 어리석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방첩사 사령관이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가 됐으면,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직을 포기 하나 있더라도 내가 거부했었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은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속히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므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선이에요. 이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악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선인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거룩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또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무엇보다도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직장에서 게으르게 일하고 무엇보다도 불법과 불의에 가담하고 자행을 해서 사회에 불법과 불의가 더 만연되도록 하는데 동조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탐욕, 악입니다. 불법과 불의, 악이에요. 권력남용, 악입니다. 불공정행위, 악이에요, 여러분. 증오와 분노로 복수하는 것, 악입니다.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악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보고서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선인, 진리를 선포해서 나를 믿는 자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악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통한 완전한 구원, 이 선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선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하신 말씀은 선한 일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선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실되도록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서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는 이렇게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이 선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로 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우리 개인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